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에 있는 차바우나 바오로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한마음 운동본부는 저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초대 이사장이셨고요. 우리 사회로 치면은 약간 스타트업 기업 같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그럼 이걸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함께 운동을 합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가 1989년도, 세계 성체대회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세계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세 가지를 꼽았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헌혈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그 헌혈을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혈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상으로 줘야 된다. 왜?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 거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헌혈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로 굶주린 사람들한테 쌀을 나누자 해가지고서 헌금.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항아리 같은 거 놔두고서 밥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그 곡식을 한 줌씩 따로 떼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누려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데가 바로 그 성북동에 있는 성가정 입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정말로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세계 성체대회 때 그것을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곳이 바로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먹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디냐? 바로 우리 농 살리기 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저희에서 독립해서 나갔어요. 우리 농 살리기 운동본부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 환경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90년대 말에는 환경사목위원회를 만들어서 나갔었고, 그리고 또, 황우석 박사 사태 때,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서 또 나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만들었던 것이 바보 나눔회 이런 것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혹시 아십니까?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에서 지금. 네. 밥. 말씀 잘하셨어요. 네. 밥. 한마디로 끝나네요. 바로 명동 밥집이었죠. 재작년에 코로나 시기 때, 이거 정말로 밥 굶는 사람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될 거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것이 바로 명동 밥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보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느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인데, 정확히 12년 전,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자살 문제에 대한 것이 정말 심각하게 대두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자살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서 인식이 됐던 것이, 처음 했던 것이 바로 IMF 때였어요.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평생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더 이상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또 위기가 왔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세계 경제 위기 2008년이었어요. 그때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브프라이즈 모기지론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날리고 부동산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신경 써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안에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사순 제1주 월요일. 그렇죠. 사순이 벌써 제수요일. 여러분들 다 제는 받으셨나요? 갑자기 대답이 크시네요. 자, 여러분들 제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누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를 뿌린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제를 받으러 오고 신부도 웃으면서 제를 뿌려주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제를 받으려고 할까요? 네. 그 말, 우리가 그 제를 받으면서 듣는 말에 힌트가 있죠.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아유,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까먹고 살아요. 예, 마치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죽음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호스피스는 한 달 이내, 그리고 2주 정도, 그 정도밖에는 더 이상은 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아요. 가족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 죽음을 앞둬서 여기 왔지만은 그래도 죽을 줄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멀쩡히 성당에 걸어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더 어떠시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뻐기고 살고 내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더 고집 피우고, 그리고 내가 더 베풀 수 있는 것도 완고해지고, 그리고 더 내가 너그러질 수 있는 것도 뒤를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 안에서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죽는다면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죽는다면은 더 너그러워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죽는다면 더 이상 못 나눠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순의 시작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순을 이제 지내면서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무슨 해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네. 뭐 어려운 말로 할 수 있지만은 검은 토끼. 검은 토끼 해예요. 네. 우리 검은 토끼 해인데 여러분들 우리 토끼는 간을 떼어서 구살 수가 있어요. 그쵸? 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토끼는 간을 떼어가지고서 그 깨끗한 시냇물 그 밑에 그 흐르는 그 개 바위 밑에다 잘 간수해 놨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다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 토끼는 그럴 수가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은 간을 빼면은 바로 주님 얼굴 마주 봅니다. 근데 사람은 간은 빼어놓을 수 없어도 심장을 빼서 두고 다닐 수는 있어요. 심장을. 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지금 심장을 어디다 두고 오셨나요? 여기 있다고요? 아닌데.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밥 뭐 먹지? 집에 가서 빨래 안 널어놓고 왔는데, 내 문 잠그고 왔나? 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생각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심장은 지금 집에다가 두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특히나 자녀가 아프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나가든 뭘 하러 나가든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심장은 거기다 두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다가도 아픈 가족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아픈 사람 생각나고, 재밌는 거로 봐도 아픈 가족 생각나고,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신심입니다. 신심. 내 마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예. 근데 바로 여러분들 사순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에 아픈 사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아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앉으나 서나 누우나 눈을 감으나 뜨나 예수님, 아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순 기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심장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심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당신의 마음을 말이죠. 자, 이렇게 아픈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 바로 사순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어딘가 계실 것 같은데. 예수성심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딱 이렇게 있고 여기서 심장이 있는데 여기서 빛이 쫙 두 갈래로 내려오는 예수성심 보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장을 어디다 두고 사실까요? 네? 우리 모두에게 진짜 훌륭한 대답이에요.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두고 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가끔 이런 말씀 하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네,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 예,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근데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쵸? 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어떤 손가락은 유독 아파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유독 아픈 손가락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사회교리를 배울 때에도 그 원칙을 보면은, 원리를 보면은, 가장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될 원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한테 있지만 유난히도 거기에. 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아픈 손가락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맨날 평소에는 손가락이 맨날 이러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다 너 때문이야. 넌 문제야. 너 막 지적질 하다가, 근데 제일 힘든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가장 힘든 사람을 누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놀랍게도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에서 자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살 통계를.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좀, 무시무시한 퀴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남자가 많이 죽는다, 아니면 여자가 많이 죽는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가 많이 죽는다. 여자가 많이 죽는다. 묻지 마라. 그냥 빨리 끝내라. 아유, 우리 앞에 번쩍 손 드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출석 한 걸 해도 되니까, 자, 출발! 네. 농담이고요. 가지 마세요. 네. 남자가 여자일까? 예. 남자가 많이 죽습니다. 네. 남자가, 여자의 2배 정도 죽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이 죽을까요? 젊은 사람, 중년, 노년. 자, 젊은 사람, 중년, 노인. 그냥 끝내자. 자. 정답은 중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5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그 통계가 여자의 한 2.5배에서 6배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자살로 세상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대한민국 남자 중장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은 또 얘기가 나오죠. 아니, 요즘 노인들도 심각하던데. 예, 노인 진짜 심각해요. 노인들, 우리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OECD 안에서는 평균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예. 근데 그게 대부분 사실은 노인 빈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네.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예. 이 젊은 사람들이, 네, 물론 이제 그 이유로 넘어가고 압도적인 부동의 1위가 암이긴 해요, 암. 근데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예, 1위가 자살이고, 특히나 그 외로움, 고독,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각했고 자살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동안에는 우리 자살률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다. 코로나 동안. 내려갔다. 묻지 말고 너 혼자 빨리 해라. 자, 네, 대답이나 해라. 네. 정답은 내려갔습니다. 예. 신기하죠? 왜냐면은 이 사회가 다 어려워질 때는 사회 통합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모두가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으쌰으쌰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는 문제가 뭘까요? 이 IMF 때도 똑같았는데 IMF 때도 돌아가신 분보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그 이유가 뭘까요? 개방되니까. 차이가 나니까. 정답. 야,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사랑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뭐냐면은, 다 힘들 때는, 그냥 모두가 힘들 때는 나도 힘들어도 좀 참는 거예요. 아유, 다 힘드니까.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삶이 회복되고 있고, 막 다 좋아지고 있어요. 막 놀러도 다니고. 근데 나는 삶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지금 그냥 예측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그 극단의 선택을 할 거라는 지금 걱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는 다 내려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올라간 집단들이 있어요. 다 내려갔어요. 네, 한 집단만 올라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갔는데 청소년의 자살률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청소년을 돌봐줄 부모님들이 코로나로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확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 숫자를 보면은 코로나를 정말로 잘 넘긴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한 다리만 건너도 돌아가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갔는데 여기만 올라갔어요. 어디냐면은 그 가난한 히스패닉 흑인들, 예. 그쪽 사람들은 올라갔습니다. 예, 다들 내려갈 때. 자, 그럼 우리나라는 다 내려갔는데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어디일까요? 또 퀴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다. 여자다. 이제 진짜 그만하자. 네. 네, 정답은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여자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다. 네. 정답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랬어요.
뭐 이유는 분석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서비스업 직종들이 많이 해고를 당하면서 특히나 여성 20대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저는 사실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유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 천차만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혼자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은 죽은 사람들은 혼자 죽었다. 이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우선 사람은 굉장히 관계가 중요해요. 사실 한 해에 자살로 돌아가신 분만 하더라도 13,000명 이상입니다. 최근 계속. 13,000명이면은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잠실 실내체육관, 예전에 우리 서포식 때 많이 가셨잖아요. 그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완전히 꽉 채워야지 들어간 숫자입니다. 한 해 그만큼 숫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1위였어요. OECD 안에서.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들이 있어요.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통계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또 뭐 유서나 이런 것이 안 잡혔다는 이유로 사고사, 뭐 실족사, 그리고 뭐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그런 사망자 숫자들, 이런 숫자들은 포함도 안 돼요. 이분들만 해도 2-3배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게 누가 있냐면은 바로 유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유가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뭐 가족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가족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든 어떤 직장 동료든 뭐 학교에 같이 있던 친척이든 뭐 옆집이든 간에 그 영향이 상당합니다. 근데 아무리 홀로 고립이 돼가지고서 죽는 사람들이 자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평균 10명 정도의 그 자살 유가족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까 13,000명에다가 한 2배만 해도 26,000명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면 몇 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 미치는 걸 생각하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많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은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많죠. 많아요. 많은데요. 정말로 내가 가난하기 전까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대요. 많다고 합디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명동밥집에서 있으면은 저 처음에 재작년 시작할 때 봤는데 진짜 놀랬어요. 요즘은 성탄 때는 900명 넘게 오셨거든요, 하루에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서 오시나? 이제 물어보긴 하죠. 막 멀리서 오시는 분은 막 양평, 문산 이런 데서 오시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식사로 오신 분이 많단 말이야? 진짜 놀랬어요. 그리고 이분들 옷차림을 보면은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데?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도 정말로 기세 도덕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옷 입고 오세요, 일부러. 왜냐면 쫓겨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거를 참 숨기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빵으로 살긴 하지만은 빵만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예. 한 번은 이런 전화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수급을 받으시는 할아버지인데 묻는 거예요. 제가 집 쪽방 월세 얼마 내고, 예. 그리고 이제 공과금 내고 뭐 하고 하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숨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자살 위기자들, 그리고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 그 유가족 같은 경우도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공동체에 알리기는커녕 가족 안에서도 숨깁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손자, 손녀들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데도 애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말 안 해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 탓을 해요. 그리고 자살로 돌아가시면은 가족들은 그 죽음을 절대 자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 타살로 받아들여요. 사회적 타살로 생각하고, 직장에서 너네가 죽인 거다. 학교에서 너네가 죽인 거다. 아들이 죽었으면 며느리가 죽였다. 애들이 죽었으면 부모가 뭐 했냐.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누군가를 탓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도 이 주제를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나랑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야, 죽고 싶다, 야.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방금 이 얘기 하자마자 지금 뭔가 싹 조용해진 거 느끼셨어요?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싹 돌아갑니다. 진짜요. 무의식 중에 돌려버려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거든요. 막 온갖 얘기 하죠. 아유, 야, 자살 거꾸로 해봐. 살자. 야, 죽을 용기로 뭘 못하니?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실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네, 자살의 거꾸로 살자야. 이런 얘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어도 혼자 죽을 수는 있다. 두 번째는 살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사회적으로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성당에 오면은 어떻게 되죠? 더 심각해집니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다들 해맑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죽었대? 야, 어떻게 장례임산 했대? 걔 천당 갈 수 있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듣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더 이거를 드러낼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도 몰라도 이사를 가버려요. 버티지 못해요. 심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숨어 있는 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장례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례미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네. 옛날 지금 우리 교회 법전이
신법전이에요. 구법전도 있는데 그 구법전에는 그 자살자에 대해서 장례미사를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명백하게 하느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은가 사실 이건 누가 판단할 문제죠, 여러분들? 네, 맞아요.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하느님 자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잘 위로해주고 돌보는 거지. 아유, 야, 성당에서 미산 텐데니, 걔 어떡하니? 걔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정말로 힘든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게요?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만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 환장 안 오르시죠?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네. 또 다른 사람들 묻습니다. 나 정말로 시집살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시간 지나면 다 돼. 뭘 그래. 다 괜찮아져. 위로가 되나요? 하나도 안 돼요. 아주 오히려 그 입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해결책을 알려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얘기해줘봐야 일반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제 봉사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어떤 젊은 세대같이 보였대요. 세대기 수술실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봤죠. 그 우는 사람을요. 근데 이 사람은 옆에 가서 그냥 앉았대요.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5분을 울고 10분을 울고 15분을 계속 우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러겠죠. 누가 옆에 있는 게 느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나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를. 한참을 울고 나서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러 갔대요. 예. 정말로 아무 말 사실 필요 없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마지막 한 번 더. 너 정말 힘들었구나. 목소리가 한 1000명 정도의 목소리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꼭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하세요. 나한테 말해도 괜찮고요. 그냥 연습 좀 해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할 때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써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세상 사람 다 힘들어. 아프리카 청춘이지 뭐 그러면서. 네. 우리가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옆집 사람들, 성당 사람들한테는 해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정말 힘들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집 영감이요? 맞아요. 가족들한테는 참 이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녀들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녀들 한테도 보면은 가슴이 그렇게 찢어질까지 아프면서도 이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저는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그럼 이 말 한 다음에는 다음에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네. 최고의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30분 듣고서 그랬구나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힘들다.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절대 물을 삼키시면 안 돼요. 그냥 입에 물을 머금고 있으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정말 많이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 그럼 여러분들은 딱 느끼시면 돼요. 아, 얘는 정말로 힘든 상태구나 하는 걸 그때 느끼시면 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을 때는 조금 인내를 갖고 들어주십시오. 이 과정이 뭐가 있냐면은 마치 여러분들 집에 밥솥이 있어, 밥솥. 네, 요즘 밥솥은 똑똑해서 말도 하더라고요. 시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쿠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때 뭐가 나오죠? 근데 그거 못 나오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밥솥이 폭탄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 때는 압력이 꽉 차 있어서 삐 하는 건데 그 삐가 바로 말을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예, 들어주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만큼 빠지면은 괜찮아져요. 정신 차립니다. 네. 근데 그걸 참아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냥 이 말만 해주시면 돼요. 좀 참고서.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죽고 싶은 욕구를 이긴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다 아시죠? 임금님 귀 당나귀 귀. 어느 날 임금님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는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예요. 그걸 보고서 헉 했더니 임금이 뭐랬죠? 너 말하면 네. 그것을 이해한 이발사는 아무 말을 안 했지만 그때부터 시름시름 알아두기 시작합니다. 끙끙끙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죠? 대나무 숲을 갔어요. 대나무 숲을 가서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네, 그래서 모든 대학교 익명 게시판 이름이 대나무 숲입니다. 모모 대학교 대나무 숲. 자,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싹 났어요. 네. 한강 다리에 가서 난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잠시만요.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요? 하면서 대꾸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까 말했던 죽음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고립이 되어버리면은 그 말할 수 있는 데가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100마리의 양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집을 나가죠. 이 한 마리의 양이 왜 나갔을까요? 그리고 한 마리가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네.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간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참으로 드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혼자 남겨진 양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마도 누군가 날 좀 찾아와 주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 생각도 할 거예요. 아무도 날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목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과연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는 것이 과연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낳으셨어요. 거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마리 남은 양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99마리. 어떤 양은 나간지도 모를 거예요. 걔 나갔대? 어디 갔대? 어떤 양은 생각할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은 찾으러 와줄까? 또 어떤 양은 에휴, 걔한테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러더라. 뭘 찾으러 가? 예.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할 거예요. 아무튼 그 과정 안에서 양을 찾으러 갔는데 그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이 어떻게 해서 과연 혼자가 되었을까? 저 솔직히 오늘 강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늘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PPT 쓰니까 노트북 가져가 되죠?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정중하게 저희 대성당에서는 PPT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힘들어. 이거 업계 용어로 공그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영상이라도 보여줘야 한 10분은 때우고 좀, 네? 그림도 좀 보여주면서, 이거 하는데 이거 말로 하려니, 저도 죽을 맛이고, 여러분도 죽을 맛이고, 이건, 네. 와, 이거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저는 결코 명동성당의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 거룩한 선교의 역사 깊은 명동성당, 제가 감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박수로서 힘을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심장 같아서는 잠깐 쉬는 시간 드리고 싶을 만큼 지금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네. 챔피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마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선명해요.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은요, 사인 캐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었을 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신호는 사실, 뭐냐면은 평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하던 짓을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평생 밥 안 사던 사람이 갑자기 밥 사주면 뭐라고 하죠? 너 죽을 때 됐니?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세요. 너 무슨 힘든 거 있니? 한번은 물어봐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러는데 이런 사인들이 사실은 막 가르쳐줘요. 평소에 막 행동적으로나 행동적으로는 안 하는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정리를 하거나 너 나 필요 없는데 너 이거 가질래? 막 아끼던 걸 주거나 평소에 되게 깔끔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막 추레하게 있거나 막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가 밥을 못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사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 이유는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죽었으면 100명이 죽은 이유가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릅니다. 사연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러가는 프로세서는 거의 비슷하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죽게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서는.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이 심적인 고통이 생기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거 하나는 아주 확실한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거는 심적 고통이 연결되어 있는가 안 연결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넷플릭스 보냐고 이틀 밤을 샜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 진짜 심적인 고통, 너무나 큰 고통, 걱정이 있어서 그러면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잠을 못 자면 밥을 못 먹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어딘가에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 연결된 공동체들이 끊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큰 심적인 고통이 생긴 거예요. 심적인 고통이 예를 들면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청소년 청년 같은 경우는 연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연애 문제 흘겨듣지 마세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문제는 다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니네 때는 다 그래. 그리고 다 지나고 아무것도 아니야란 말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으로 겪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쓰는 건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나이 들어서 오죠? 뭐가 와요? 혈압이 오든 당뇨가 오든 뭐가 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와, 내가 진짜 늙었구나. 나 정말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나도 이제는 나이 먹었나 봐.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들? 아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죠, 뭐. 이 얘기예요. 그때 정말 큰 상처 받습니다. 그쵸? 인생에서 처음 겪는 문제는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문제, 취업하고 학업에 대한 문제 심각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유, 그랬구나. 진짜 힘들구나. 네. 자, 아무튼 이런 뭐 학업 문제도 있고 집안 문제, 사실 집안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죠. 네. 아니면 학교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아,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까 연습한 거 뭐 있죠? 시작.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매우 좋을 텐데, 죄송하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야, 이놈 자식아, 네가 해주는 밥 먹고서 네가 뭐가 힘들다고, 내가 너 같았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집에 분명히 몸이 있지만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누구누구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있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친구라는 커뮤니티 공동체에서도 끊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대학 가면 다 괜찮아져. 열심히 해. 너네들 다 그런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주제라서요, 이게.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이제 학교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져 나갑니다. 수녀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랑 같이 묵주기도 할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 기뻐하소서. 네. 신부님, 저 너무 힘들어요. 신부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부님 맨날 비정 중이야. 네. 사무실에 갔더니. 이렇게 아무에게도 단 한 명도 누구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심지어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해를 끼치면 안 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몸도 아프고 경제력도 없고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내가 더 이상은 내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얘가 내 말 들어주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아까 어린 양이 혼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어린 양을 살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어린 양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어린 양을 공동체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양을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당 공동체에 포함되는 거, 학교 공동체에 포함되는 거, 직장, 가정, 친척, 친구,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 한 군데서 받아주는 것이 생존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 그 자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지내고 난 다음에 연락이 많이 뜸해지거나 안 되는 친척, 가족, 친구, 성당 사람 등등등이 분명히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가서가 아니라 전화라도 오늘 진짜 해주시는 거 중요해요. 잘 지냈어? 별일 없니? 힘든 일 없어?
한 번만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신건강, 그러니까 정신건강 안에서 그 정신건강이 몸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뭐냐면은 배가 너무 맨날 아파요. 머리가 맨날 두통이 쪼개질 것이 아파요. 약을 그렇게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MRI 찍고 뭐 다 찍어도 뭐 CT 찍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랬더니 막 과를 몇 개를 돌아다녔는데 막 신경과도 가보고 다 갔는데 다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사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환자분 혹시 정신과 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거기서 벌컥 화내죠. 아니 이 사람이 나 지금 정신병자로 취급해 막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몸이 스트레스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간에 과도하게 찼기 때문에 몸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는 그 머리는 사람을 너무 잘 속여요. 나 자신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머리는 괜찮아 더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잘 속입니다. 마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예요. 막 마음은 과거도 갔다가 나 분명 내가 나이가 70인데 20대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몸은 언제나 항상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뭔가 지친다 힘든다라고 생각할 때는 눈을 감고 한 5분만 천천히 숨 쉬었다가 뱉었다 천천히 쉬었다 뱉었다 성당에서 하면 더 좋고요. 성당에 한번 긋고 그러면은 몸이 어딘가 뻐근하다 이런 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몸은 사람한테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 지금 힘들어. 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방법 아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한 다음에 쭉 잘 들어주는 거 그래 아이고 이것만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 예.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 다 아시죠?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우리 사제랑 레위인은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서 아픈 상처를 싸매줬대요. 그리고는 어디 데려갔죠? 그렇죠. 바로 여관에 데려가가지고서 이 사람을 맡기고 떠났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 자기의 길을 떠났어요.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내 인생 빅데이터가 있어요. 저희도요.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제가 힘든지 아닌지 솔직히 0.1초 만에 다 알아요. 근데도 모른 척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일 큰 게 바로 내가 쟤를 언제까지 케어해줘야 되지? 언제까지 돌봐줘야 되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관주인. 우리도 여관주인 많아요. 예. 아까 뭐 우스개처럼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 일선에 계신 수녀님들, 신부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신부님, 수녀님도 연결해줄 수 있고 동네마다 구민센터도 있고 동네 그 복지관 다 있습니다. 그쪽에도 연결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연결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 연결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열이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아픈 사람한테 옆에서 그래 힘내 잘한다 할 수 있어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약도 먹이고 심원 병원도 데려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역할이 있고 그 나머지 역할은 우리가 해주는 건 연결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살고 계신 구만 그 정신건강만 치셔도 많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전화번호 하나씩만 좀 알아두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도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 심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게 뭐라고 했죠? 신심. 네, 그걸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바로 사순시기가 아픈 예수님께 심장을 두고 밖에 나가 생활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을 어디 두신다고 했죠? 우리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 했는데, 우리가 그 아픈 손가락들이 누구인지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뭐 나이대도 얘기했고, 성별도 얘기했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특히나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힘들었구나, 우리 딴 얘기 정말 하고 싶어도 꼭 그 얘기 해드리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있어도 혼자 죽을 수는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고립되어져서 할 말이 없을 때 뭘 내몰리는지 그런 이야기도 했고, 절대로 거꾸로 해서 뭐 살자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죽고 싶은 욕구를 이긴다. 임금님이 당나귀 이기. 그리고 들어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요번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이라는 그 회칙을 내셨는데, 그 모든 형제들의 책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름 자체가 모든 형제잖아요. 네. 여러분들 집 옆에 사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웃. 예수님께서는 누굴 사랑하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시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하시죠? 자,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 바운더리가 요만한 거예요. 네. 꼭 내 옆집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는데, 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형제라고 생각하면은 50년 전에 헤어진 이상 가족도 4살 때 헤어졌는데 아이고 오빠 그때 기억나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쵸? 네. 형제는 멀리 살아도 아무리 오랜만에 봐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웃보다는 형제라고 생각해라, 저 사람을. 예, 우리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너의 형제야. 느낌이 어떠세요? 확 다르죠, 갑자기. 저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웃이 아니라 형제다. 근데 이 모든 형제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데 고통. 이 참, 불교에서도 말하죠.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네. 고통의 바다다. 근데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갑자기 쫄깃하지 않으세요?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훌륭하실 수가. 네, 칭찬 스티커 10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고통을 피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대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67항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라고 끝내면은 저를 멱살 잡으려고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67항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못 본 척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거래요. 전 사실 이 얘기 듣고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왜 힘든 사람 곁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 에이씨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해도 직접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해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밝게 빛나는 표상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선택을 내려줘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고통과 상처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꼭 연락이 뜸해진 사람 그 분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남겨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왜 프란스 교황님께서 유일한 탈출구가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거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꼭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한마음 운동본부에서 자살 유가족자들을 위한 유가족 모임, 피정, 그다음에 연례 미사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은 꼭 오라고 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